네, 감사합니다. 여러 명절들 잘 보내시고 이렇게 돌아오신 줄 압니다. 우리 가족들이나 친지들을 만나면 기쁜 일도 있지만 때로는 부담이나 또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고 다음 명절에 어떻게 하나님 응답하시는지를 보는 축복의 시간표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지만 빌립보 3장 1절 우리의 시민권은 오직 하늘에 있는지라.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어떻습니까? 세상 속에 삽니다. 우리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몇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 세상을 부러워하고 사는 경우가 있지요. 아이고,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사나? 나는 이런데 아이고, 저 사람은 저렇게 참 여유 있게 지내. 나는 왜 어렵나? 그 부러워하며 사는 그런 자세를 가질 수 있지요. 이것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미혹의 과정들인데, 요한일서 2장 15절에 뭐라고요? 이 세상이나 세상인 것을 사랑치 말라. 이생의 자랑과 세상의 정욕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런가 하면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두렵다, 뭐 하는 게 무섭다, 그 두려워하고 사는 이것도 바른 자세가 아니지요.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누구한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그 이보다 크심이니라.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자가 아닙니다. 부러워해도 참 잘못된 거지만 두려워하고 늘 근심 속에 사는 것도 크신 분이 내게 있다는 걸 놓친 거지요. 그런가 하면 세상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별거 아니야, 뭐 공부 다 하면 못해, 뭐 재벌이면 뭐해, 막 팅팅거리면서 막 그냥 세상을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지요. 이런 것도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그러면 복음적인 우리의 자세가 뭘까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말은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우습게 말고 그 말이지요. 그리고는 뭐라고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예수 믿기 전에 부러워하던 거, 예수 믿기 전에 두려워하던 거, 예수 믿기 전에 우습게 생각하던 게 아니라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가 세상을 대할 때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를 받은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복음적인 자세지요. 그래서 복음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해석이 달라집니다. 복음이 깨달아지면 깨달을수록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복음 알기 전에는 10명의 형이 세상의 철천지 원수였지만 나를 누명 세워서 감옥에 집어넣은 그 보디발의 아내가 정말로 잔인한 여자라고 참 마음에 고통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복음의 비밀을 누려가면 갈수록 요셉에게 해석이 달라졌어요. 배다른 형제들이 나를 판 거는 내가 미워서가 아니라 자기들끼리 괴로우니까, 자기들끼리 배다른 형제끼리 갈등하니까 그래서 나를 팔았을 뿐이구나. 저 여자가 나를 누명 세워서 감옥에 넣는 거는 자기 잘못이 드러날까 봐 하는 인간의 본성이구나.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보복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지나가는, 그 사람들을 오히려 살리는 축복의 사람이 됐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울이 회심한 다음에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고 나서 놀랍게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여러 차례 묵상하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이제 정리하는 중에 참 혼돈이 왔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변화되고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면서 핍박자가 아니라 전도자로 변화되었을 때 제일 기뻐해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누가 제일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받아들여야 될까요? 먼저 믿는 사람이겠지요. 그리고 자기들을 잡으러 온다고 두려워하고 있던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이 잡으러 올 줄 알았는데 다윗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 전한다고 할 때 얼마나 감격스럽고 하나님이 이토록 변화를 주셨구나 하면서 사울을 참 따뜻하게 맞이하고 감격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저거 이중 간첩 아닌가? 믿는 척 하면서 믿는 사람 가까이 가면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중 간첩 있잖아요. 우리 편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적군이 돼 있는. 그래서 잘 받아들이지 않는 일이 막 벌어지고. 원래 유대인들, 종교인들이야 바울이 자기 편에 있다가 저쪽 편으로 가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는 당연한데, 그래서 바울이 성에서 이렇게 빠져나와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모 교회에 있던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서 교제하고 나누려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조차도, 예루살렘에 있는 이 모 교회 성도들조차도 저 예루살렘의 성도를 집어넣고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했던 바로 그 친구가 어떻게 저 입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할 때 예루살렘 모교회 성도들이 감격하고 기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같은 사건인데 왜 해석이 다를까? 하나님이 주시는 일은 한 가지인데 왜 다양하게 누구는 이렇게 말하고 누구는 저렇게 말하고, 누구는 기뻐하고 누구는 시험에 들고 누구는 넘어가고 누구는 걸러 넘어지고, 왜 그럴까? 진짜 사울이 돌아왔을 때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교회 한 달 정도 계시다가 이제 이 집을 마련해서 이사한 지가 2주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 비공식인데 아브람스라고 하는 비공식 회가 하나 있어요. 아브람스 뭐죠? 아브람들이라는 뜻이죠. 그 보니까 6학년, 7학년, 8학년들이라. 그래서 이제 7학년, 8학년을 모시고 이제 비공식으로 이사한 집에 가서 이제 한번 기도하고 식사를 하러 갔어요. 갔더니 한교훈 집에서 말끝마다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할렐루야. 어디 배운 건지 믿음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단어가 나올 때마다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하다. 계속 할렐루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늘 그래요. 우리 목사님 만난 거, 교회 만난 거, 또 우리 교회 안에 또 오니까 성님들이 계시잖아. 그래서 오면 챙겨주지. 그래서 가만 보니까 애들만 또래가 아니에요. 애들끼리만 잘 지내는 게 아니에요. 연세 드신 분은 드신 대로 형님 아우처럼 돌보고, 이런 어떤 어울림이 교회 공동체 속에 필요하다. 우리 집안도 모이면 한 20, 30명 모이면 다 이렇게 말이 통하는 게 아니잖아요. 조금 말이 통하는 사람이 있고 어색한 사람도 있고 이러는 중에 그 통하는 사람들끼리 있다 보면 별로 가고 싶지 않더라도 그 몇몇 통하는 사람 때문에 더 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교회도 여러분 가족 같아서 이런 공동체가 필요하지요. 이런 박해자가 전도자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 가서 교제를 나눕니다. 오늘 19절에 그랬죠.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그런데 이 사울을 가서 안수하고 기도하고 낫게 했던 이 아나니아가 사울을 누구라고 부르냐니까 17절에 뭐라고 불렀죠? 아나니아가 떠나서 형제 보니까 사울에게 가서 형제 사울아. 아나니아가 원래는 사울에 대해서 탐탁지 않았지만 하나님 메시지를 받고 나니까, 그리고 그 집을 찾아가는 속에 이 아나니아가 사울을 뭐라고 생각했어요? 형제구나.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 자매입니다. 아멘. 주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한 주님을 섬기는 형제 자매로 부르셨음을 이 아나니아가 알았어요. 그래서 아나니아는 형제 사울아. 여러분, 3일 동안 눈을 뜨지 못하고 막 이랬는데 아무도 와서 자기한테 두려워서 오지 않는데 누군가 오더니 떡 하는 말이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부를 때 사울이 얼마나 그 형제라고 부르는 말에 참 감동이 왔을까요? 형제 사울아. 옆에 보면 말합시다. 형제님, 자매님. 잘 안 나오죠? 우리 이 침례교 같은 데는 직분을 잘 안 부르고 자매님, 형제님 이렇게 부르는 게 일상이 됐어요.
심지어 지방교회는 목사, 장로, 집사, 직분 자체가 없어요. 뭐 해가지고 전부 다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부르면서 어울리는 이제 그런 어떤 모임도 있기도 해요. 장로교는 이제 직분 중심이 되다 보니까 형제님, 뭐 자매님 이리 부르면 막 굉장히 어색하고 두드리기가 날 것 같은 이런 마음인데, 실제로 우리 주 안에서 뭐예요? 형제고 자매가 되었지요. 즉시로 놀랍게도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복음 받은 이 사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거기 가서 증거합니다.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게 깨달아진 거지요. 여러분 골로새 3장 2절 3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 있는 그 이름의 비밀을 들었는데 깨달아졌어요. 여러분 이 변화의 역사는 거듭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짧은 아나니아 만나서 잠깐 듣는 메시지가 깨달아져서 그렇게 증인이 될 만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사울이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요한 14장 26절에 말하고 있습니까?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 보낸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울을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메섹 성도들이 사울을 기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못 믿어합니다. 아니 우리를 잡으러 온 사람인데 믿어도 되나? 하고 서로 막 조심하고 주술주술하고 이런 분위기예요. 왜냐 8장 3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교회를 잔멸하고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까지 오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니까 이게 갑자기 변화되니까 이게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그 핍박을 하고 했던지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기를 두고 1장 13절에서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며 이랬던 자기 지난 모습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사울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 참 곤란했을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도 당황합니다. 저거 우리 편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를 전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말하자면 이전의 동료가 갑자기 적이 된 거예요. 그래 당황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게 되는데 그게 갈라디아 1장 16절 17절에 보면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아라비아로 가서 3년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간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다메섹에서 기존 성도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예루살렘에 이제 가는 그 길에 가기 전에 3년을 간 건지, 아니면 예루살렘에 가서 안 받아주니까 3년을 아라비아로 갔다가 그리고 고향 다소로 갔는지, 언제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는지는 몰라도 3년을 아라비아로 갔다는 게 갈라디아에 설명되어 있어요. 여기는 안 나오는데. 그래서 이 3년을 염두에 두고 하는 우리 오늘날 아름다운 전통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가면 일반 대학원은 2년 공부해요. 2년 공부해서 뭐 교육학이다 뭐 하여튼 석사를 따요. 근데 신학은 3년을 해야 신학교를 졸업해요. 그 3년을 왜 3년을 할까요? 일반 과목은 2년을 해서 석사를 따는데 왜 신학은 3년 했냐? 이 사울이 아라비아 3년 있었다는 근거로 3년 동안 신학 교육을 시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 이 3년 하는 거 알겠지요? 뭐 2년 하면 되는데 왜? 그리고 일반 대학은 속성이 있는데 신학교는 속성이 없어요. 과정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돼요. 그럼 아라비아 3년 동안 뭐 했을까? 할 때 우리는 짐작하기를 기존 교회를 떠나서 아라비아에 있는 수많은 수도사와 기도의 사람들에게 팀 사역을 받은 게 아닐까.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 가서 하나님 바라보고 복음을 깊이 누리는 이 축복의 집중의 시간,
복음을 각인시키는 그런 시간표를 가진 게 아닐까. 여러분, 길이 막히고 원치 않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고민하고 걱정하는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누리고 복음을 깊이 각인시키는 시간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황통하게 그냥 뒤를 돌아볼 틈도 없을 만큼 신속하게 막 번영하고 그냥 나가도록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길을 막고 때로는 형통하지 못하고 때로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깊은 상황이 주어질 때, 때로는 사람들로 인해서 오해가 생기고 불편한 일이 벌어질 때, 이 모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깊이 누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음을 각인시키는 시간표다. 여러분, 요셉이 그 노예로 감옥에 있는 그 시간이 겉으로는 고난의 시기지만 그 시기가 뭔지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깊이 하나님을 누리고 기도의 비밀을 누렸던 시간표예요. 그 시간표를 누리게 되면 그때를 회상하면 요셉에게 노예 시절이 어땠습니까? 감옥 생활이 어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 마스크를 끼고 오늘은 또 온유가 앞에 앉았네. 요셉에게 노예 생활, 요셉에게 감옥 생활이 힘들었을까요? 행복했을까요? 네? 깨닫기 전에는 괴로웠는데 하나님과 함께함을 깨닫고 나서는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네? 행복한 시간? 그럼 감옥 가볼래? 그건 좀 다른 이야기지요. 어쨌든 내게 주어지는 상황에 괴롭게 시간을 보낼 수도 있지만 깨달으면 행복한 시간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니까. 그런데 왜 이들이 이렇게 바울이 돌아오고 회심하고 형제가 되었음에도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그것은 불신자든 신자든 간에 가지고 있는 보수 성향이 깊이 자리 잡기 때문에요. 어떤 변화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보수 성향. 여러분, 보수적인 것은 굉장히 장점도 있지만 하나님이 해가시는 일을 보지 못하는 큰 장애가 되기도 해요. 저도 이 집안 배경이나 배운 교단이나 신학교나 이 성격 자체가 보수적이에요. 그러나 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의 이 보수성 때문에 가로막거나 모르거나 놓쳐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도전을 늘 스스로 점검해 봅니다. 아름다운 것은 지켜나가야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니야, 나하고는 안 맞아, 내 생각하고는 안 맞아 라고 하고 있으면 오늘 본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울이 이렇게 변화돼서 돌아온 동력자가 됐는데 동력자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뭐로 봐요? 회색 분자로, 지금 못 믿을 존재로, 좀 이상한 존재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아마 지역적으로나 이 상황에 보수 성향이 전 있다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에 낯선 교인이 혹은 낯선 우리 이 새가족이 전혀 분위기가 안 맞는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다 할 때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는 게 기꺼이 받아들이기보다 조금 옆눈을 보면서 저게 어떤 인간이 왔나, 뭐하러 왔나, 저게 나하고 친할 수 있겠나, 그런 관점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목사님, 와 그럽니까? 우리는 다 열렸는데요. 예, 그렇게 여러분 항의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시는 응답과 변화를 받아들이는 교회에 하나님이 새 생명을 부지십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거기 두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 거기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따돌림 당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기를 원치 않잖아요.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 데리고 어디 맡겼습니까? 주막에다 맡겼잖아요. 근데 주막이 그때 하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 개 있었을까요? 나는 여러 개 있었다 생각하면, 이름 식당이 어제 그래 기도하고 나서 우리 아브람서 같이 식사하러 갔어요. 갔더니 우리 박 선생님이 그래요. 내가 진해 와보니까 몇 번이나 그래요. 진해 식당이 이래 많은 걸 몰랐대요. 온 천지백가리가 식당이래요. 그래, 진해가 식당이 많은가?
장로님 진해가 식당이 많습니까? 다른 동네는 잘 안 된 게 잘 모르겠는데 식당이 엄청 많대요.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보수적인 그런 생각으로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불편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새로운 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그래 로마서 12장 2절 부분에 뭐라고요? 말씀하기를 너희는 이 세대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여러분, 이 보수적인 것이 좋은 거지만 필요 이상으로 보수가 됨으로 인해서 그게 나중에 뭐가 돼요? 우리 진보 정권이 흔히 초창기 때 했던 말이 뭐지요? 그 보수의 안 좋은 점을 바꿔야 된다. 그렇게 말해서 적폐라, 적폐. 그걸 없애버려야 될 누적된 누룽지 같은 이 누르붙어 있는 이걸 없애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이 보수적인 성향 가진 국민들에게 굉장히 불편을 주었던, 그리고 뭐 최근에는 그런 단어가 없어졌습니다만은, 그치요? 정말 가지고 있는 보수성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못 보는,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것을 우리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종교인들의 열심도 한번 보십시오. 사울을 죽이러 공모합니다. 근데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잘하는 일이라 생각했어요. 로마서 여러분 10장 2절에 보니까 저희들의 열심은 바른 지식이 아니요, 열심을 내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믿는 것보다 하나님을 바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틀렸는데 열심히 하면요, 한 만큼 잘못되잖아요. 이런 사울이, 그래서 사울의 제자가, 이게 갑자기 사울의 제자가 다메섹에 있는 거 보니까 며칠 있는 동안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으로 제자가 생겼는가 봐요. 그래서 제자들이 성문호를 지키고 있으니까 바깥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성문 창문을 통해서 광주리에다 실어가지고 사울을 바깥으로 도피를 시킵니다. 그래서 사울이 도피하게 되는데, 고린도 11장 32절 33절 보면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 창문으로 성벽을 내려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이 사건을 회상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갔더니 먼저 믿는 자들이 두려워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만 안 받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도 사울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합니까? 바나바를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바나바가 많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재하는 사람, 화목해하는 사람, 참 자기는 한 그릇 물러나면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사람, 이 바나바. 이 바나바가 중재를 하게 되니까 바나바가 어떻게 알았는지, 어떻게 주님 만났는지,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 사실을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상세히 설명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히브리파 유대인입니까? 헬라파 유대인입니까? 예? 언제 말씀드렸지요? 바울은 고향이 어디지요? 다소예요. 다소. 길리기아 다소니까 바울 자체가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헬라파 유대인인데, 그리고 왜 예루살렘에 와서 서대반 죽는데 옷도 지키고 했냐니까 가말리엘 문화에 유학을 온 유학생이에요. 그래서 유학을, 다른 땅에 태어났는데, 말하자면 일본에 태어났는데 유학을 한국에 온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와 있다가 서대반 죽을 때 옷을 지키고 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왜 헬라파 유대인이 바울을 죽이려 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자기 동족이라 생각했거든. 자기들하고 같은 그 종교인이라 생각했거든. 그런데 자기들과 함께 했던 이 자기 편이 헬라파 유대인에 있던 사울이 복음 전하는 사람 바뀌니까 자기 동족이었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훨씬 더 막 일어나서 죽이려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바울이 믿는 사람에게도 오해를 받고 있고 안 믿는 사람에게도 이랬다가는 죽게 되니까 고향으로 보내자 하고 어디로 보냅니까? 다소로 보내졌더라.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났을 때 3년 동안 아라비아로 갔고 고향 다소에 가서 약 7, 8년을 있게 됩니다.
자기는 주님 만나자마자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되기 원했는데 하나님은 아라비아 3년 고향 다소에서 여러 모양으로 훈련받는 시간을 가져 적어도 한 10년 정도의 시간표를 갖게 만든 다음에 때가 되었을 때 사도행전 13장에 그 안디옥의 교회가 커지는데 안디옥의 수많은 성도들을 돌아봐야 되니까 부교육자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안디옥의 담임이 누구지요? 바나바였잖아요. 그 바나바가 누구를 불러옵니까? 길리기아 다소 고향에 있는 사울을 불러와서 안디옥 교회 부교육자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그들이 뭡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최초의 선교사로 나가게 되지요. 그 배경이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전체 정리가 되시죠? 그래서 바울이 다소로 가게 되는 내용이, 여러분 빛의 역사 속에 흑암 세력이 믿는 자 속에도 보수 때문에 변화를 못 받으게 하고, 불신자는 불신자대로 이 죽이려고 하는 이런 짓을 하고, 어둠의 세력이 믿는 사람조차도 헷갈리게 하고 안 믿는 사람을 더욱 발악하게 만드는 이런 역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구나. 우리 아마 여러분 집안 모이고 명절 지난 가운데 이런저런 모여있을 때 이런 것들을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평소에 그렇게 무난했던 사람인데 희한하게 여러분이 막 복음만 말하면 막 뒤집어지는, 그렇게 친한 사람인데 무슨 이야기만 하면 막 그냥 감정이 올라오는 이런 것들이요. 그게 여러분 그 사람 생각이 아니에요. 흑암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같은 사건인데 사건을 해석을 달리 할까요? 왜 똑같은 일을 사울이 회심에 돌아왔는데 받아들이는 일에 그렇게 수용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복음 받기 전에 이미 내면에 자리 잡은 게 있어요. 복음 들어오기 전에 다른 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 지을 때 여러분 이 땅에다가 줄 거 놓고 집을 지으면 신축이라 그러지요. 그러면 막 그냥 신속하게 집을 그냥 때를 따라 지으면 돼요. 그런데 신축이 아닌데 빠를 것 같은데 빨리 안 되는 게 뭐지요? 이 재건축이라, 이 리모델링. 원래 있는 집을 벽지 뜯어내고 천정 뜯어내고 바닥 뜯어내고 화장실 막 변기 뜯어내고 있는 집을 뜯어내고 새로 하려고 그러면요 금방 할 것 같은데 굉장히 오래 걸려요. 집을 그냥 맨 땅에 지으면 빨리 짓는데 있는 집을 이러니까 짓기 전에 뭐지요? 좋은 소재 이전에 나쁜 소재가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받을 때 복음 받기 전에 자리 잡고 있는 이런 것들이 해석이 자꾸 달라요. 그래서 복잡해요. 이런 복음은 단순한데 복음 이전에 자리 잡은 그것 때문에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싸움이 벌어져요. 막 이런니 저런니 의견이 많아요. 우리가 오직 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중심에 서면 그렇게 싸우거나 의논 안 해도 돼요. 왜냐하니까 교회는 의논하는 데가 아니거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거지 의논회가 하는 게 아니거든. 이게 복음 아닌 배운 거, 경험한 거, 지식, 그리고 상처들 이런 것들이 다 자리 잡고 있어서 해석을 다르게 하고 있구나를 알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과 관점으로 보느냐 나의 관점, 우리의 관점으로 보느냐, 관점 차이예요. 사울이 변화되어 돌아왔다. 하나님이 재창조를 하셨구나 라고 한다면 마음은 좀 뜰뜨름해도 충분히 받을 수 있지만 우리 관점으로 딱 보니까 이중 관점 아닌가? 야, 눈 봐라, 아직도 봐라, 눈이 사납잖아. 저거 우리 편 맞아? 왜요? 누구 관점이에요? 나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관점 차이가 해석을 달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죠? 복음이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내면화되고 개인화되는 게 꼭 필요하구나. 그런데 이거는 훈련만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은혜 받는 속에 훈련과 교육이 있어야 되지 그냥 교육받고 훈련받는다고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많이 알기만 알지 결정적으로는 내면화되고 개인화가 안 되면 결국은 내 속에 있는 대로 쫓아갑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뭐라고요? 속사람을, 우리 내면을,
우리 복음 받기 전에 있는 우리 속 사람 내면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 3장 10절에도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어디까지요? 우리 지식까지도 새로워져야 돼요. 여러분, 저희들이 지식은 어디서 배웠습니까? 학교에서, 가정에서. 요즘은 또 여러분 막 유튜브라든지 얼마나 많은 자료들이 옵니까? 우리가 바른 기준으로 속 사람이 새로워지지 않는 가운데 여러분 자료를 보면요, 별의별 여러분 그 영상이나 그 자료에 의해서 헷갈립니다. 무슨 백신 안에 벌레가 기어당긴다는 둥, 학대가 봐라, 벌레가 봐라, 수리개 꼬리가 달려있다는 둥, 별의별 영상을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저도 보면서 이게 맞으면 안 되겠네, 그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그렇게 공산주의처럼 획일화된 그런 데가 아니에요. 아무리 의사들이 국가가 이 말 저 말 해도 그렇게 무식하고 양심 없는 사람들이 있는 데가 병원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런 촛불 아이를 횃불 들고 나가야죠. 그죠? 희한한 자료들을 올려가지고 백신 맞으면 큰일 난다, 이러면 저런다. 맞고 안 맞고는 자기 소관으로 하면 되는데, 틀린 자료를 공유하고 터뜨리고 이런 짓 하는 거는 그리스도인들이 속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바로 서지 않으면, 그런데 늘 헷갈려가지고 늘 잘못된 정보와 이런 것들을 퍼뜨리는 그런 인생이 돼요. 복음 전하는 일에 그만큼 열심히 하면 제자가 얼마나 일어났을까? 이제 엉뚱한 자료나 이런 데 대해서 니도 봐라 해가 퍼나르기도 하고. 여러분, 혹시 맞다 할지라도 이런 거는 별로 덕이 안 돼. 그러면 내가 보는 걸로 듣는 걸로 덮어놔야 돼요. 이런 소문도 그렇습니다. 저도 최근에 어느 목사가 이랬단다 저랬단다 이 말만 하고 뭐 때문에 그랬는가 되게 궁금해요. 그런데 제가 다시 연락 안 합니다. 왜냐하니까 그거 알아본들 이게 뭐지요? 관음증이라, 남이 잘못된 것을 알고 싶어하는. 또 알면 나는 어쩔까요? 내가 알고 나면 어떻게 할까요?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겠지요. 누가 이래 됐단다 저래 됐단다, 야 그 사람 알고 보니까 그랬단다. 알고 싶어하고, 알고 싶거나 뭐 하고 싶어요? 말하고 싶어하는, 이게 우리 내면에 있는 복음 아닌 요소들이요, 우리 속에 깊이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같은 사건인데 왜 다르게 해석이 될까요? 왜 가정의 부부가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남편 해석이 다르고 아내 해석이 다를까요? 왜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집사 해석이 다르고 권사 해석이 다를까요? 오직 복음이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 오직 복음이 우리 깊이 각인될 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것을 지켜나가되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누군가의 기도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누군가의 응답으로 오는 일이 기도하는 사람한테는 뭐로 보여요? 문제로 보여요. 누군가의 기도 응답으로 오는 일이 내가 영안이 떠지지 않으면 그게 나에게 뭐가 보여요? 위기처럼 보여요. 하나님, 요셉에게 꾼 꿈이 온전히 성취되기 원합니다 하고 야곱이 기도했지요. 그런데 요셉이 아버지 기도를 기억 못했다면 노예로 가는 게 뭐예요? 죽고 싶은 일이에요. 감옥에 가는 이 뭐래요? 자살하고 싶은 고통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뭐지요? 누군가의 기도 응답으로 내게 주어진 사건일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에 깨지 못하다 보니까 사건을 자꾸 만나고 문제를 만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 속에,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거다,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이 걸음 속에 이런 일들이, 저런 일들이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고 나가야 된다. 저도 65년 동안 병원을커녕 감기약도 안 먹고 지냈던 사람이잖아요. 작년 여름 가을에 병원 신세를 지고 지금도 아직 완쾌되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행하여 완전하라. 저는 그 말을 윤리도덕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네가 완전하라. 난 그 말씀 들을 때마다 늘 부담이 됐어요. 하나님 완전을 요구하는구나. 아닙니다. 그 말은 윤리도덕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허락하는 모든 상황을 100% 받아들이라 그 뜻이에요. 내가 너에게 요구하고 있는 비극적인 일들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그게 완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수용하는 게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비극적인 일까지도 아멘,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게 뭐지요?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윤리도덕적으로 내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불편함, 또 여러 지체의 여러 가지 낫지 못한 여러 가지 부분들,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내가 주님 수용하고 받아들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 볼 때요, 나의 뜻을 온전히 네가 수용하는구나. 너는 완전한 자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떤 상을 주실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로 해서 주신 일이구나 받아들임으로 내 관점, 내 해석을 가지고 좌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같은 사건을 다르게 해석하는 복음 이전에 깔려있는 우리의 내면이 주의 성령으로 깨달음으로 재창조되며 새롭게 되는 축복을 누려가는 우리 온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렘넌트들 되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